여호수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편 형제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성경은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이성 전투에서 한 사람 그 아간이 범죄함으로 집안 전체가 말 그대로 몰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 라합이 바른 선택을 함으로 온 집안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합의 바른 그 선택 때문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의 여기에 형제, 자매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들까지 구원받은 사건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라합이라는 한 이 여인의 믿음과 그 증거를 통하여서 가족과 이 친척들, 다시 말하면 일명 VIP, 전도 대상자들을 살리는 이 사건을 오늘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라합의 VIP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어떻게 라합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합의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라합이 있었어요.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제 해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고통과 그 시련의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그 소식을 라합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라합이 소문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바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라합의 믿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기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중한 소식을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우리 가족들에게나 누구에게 막 소개하고 같이 또 와서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여러분, 치료를 잘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우리에게도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막 소개해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나면 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라합은 하나님이 구원이시한 사실을 그는 믿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바로 가족과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2번 시작. 가족과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곧 무너지게 되는데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족들, 여러분, 누군가가 살려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형편과 라합의 경우는요,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라합은 기생이라 그렇게 좀 전에 말했잖아요. 더 정확하게 원어 성경에 보면 매춘부예요. 매춘부. 여러분, 어떻게 그녀가 매춘부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매춘부가 되어서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에 안겨서 정말로 인생 메말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가 잘 없어요. 배려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배려는커녕 이기성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만의 중심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정탐꾼에게 아버지의 집을 여기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집, 우리 집을 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 형제는 이해가 되는데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주경학자들은 오늘 그들에게 속한 사람, 모든 사람은 친척들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이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이런 특별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매춘부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마음에 보통 사람과 달라요. 분노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남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을 뿐더러 때로는 나를 이 길로 가게 만들었던 어떤 가정 형편이나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원통함,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요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있고 폭발하고 때로는 막 욕설이 나오고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올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라합에게는 이런 언행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충분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긍정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 가능할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폭이 넓은, 광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합의 뜻이요, 이름의 뜻이 폭이 넓은, 광대한 이런 뜻의 이름이 있어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많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오늘 그 상처를 다 받았다 이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이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라합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후천적으로도요,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 그 아픈 마음,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어떤 문제를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도 있지만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이 넓은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착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라합은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성으로 이것보다 더 힘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겨내요. 넓은 마음, 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은 넓은 마음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가족과 친척을 구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족과 친척을 구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라합은 정탐을 마치고 가는 이 정탐꾼들에게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줘요. 18절에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두 가지입니다. 가족들을 다 집으로 모으라. 그리고 그 집에 붉은 줄을 그 집에 매달아 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말하냐면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구원이 있느냐? 바로
십자가 보혈이 있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며 그 십자가 그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곳, 때로는 사랑방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은혜의 간정을 함께 나눌 때에 거기서 바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함께 나눌 때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그 집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장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은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교회 초청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없애려고요, 죄를 먼저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요. 죄를 좀 이겨보려고 철학관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행도 해보기도 하고 그 답답한 그 마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방법 찾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러나 이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가 있는 이 하나님의 집 이곳에 와서 주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방으로 여러분 이 교회로 오는 게 여러분 참 쉽지는 않아요, 불신자들이. 그러나 사랑방으로 편하게 와서 간정을 듣고 그리고 또 복음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피로, 예수의 피로 된 것이라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VIP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바로 주의 보혈이 있는 이 집으로,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으로, 예배당으로, 때로는 사랑방으로 그들을 불러와야 합니다. 라합은 그 집 안으로 그 VIP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저 기생 아니야, 좀 수치스럽고, 야, 저 부끄럽지도 않나, 야, 언니야 한번 와라, 동생, 친구야 와라, 아이 난 안 간다. 아마 그런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끝까지 호소했을 것이고 아마 설득해서 그 집으로 모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인 날이 되었어요. 역사적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돌고 나서 난 다음에
크게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자,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러분, 라합이 아니었다면 다 죽었을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라합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여기에 살아났어요. 아마 이들은 그 라합으로 인하여 얼마나 여러분 고맙게 생각했겠어요. 어떤 권사님이 친구를 전도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요, 이렇게 뭐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왜 내 나를 그 진작 좀 빨리 좀 전도 좀 하지? 왜 이제 나한테 이야기하냐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 3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내가 널 이야기했는데 너는 듣고는 그냥 못 들은 채 했다. 이 권사님은 30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영안이 못 열리니까요, 들어도 뭐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좋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내가 10년만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하나은행 저희 교회와 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점장이 교회에 오셨어요. 이 업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분에게 하는데, 이분이 천주교를 15년 다녔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죄송한데 혹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는 거. 자, 15년 다녔거든요. 천국 어떻게 가는 거 알아요? 자, 옆에 있는 팀장이 불교를 다녀요. 근데요, 우리 교인들은 있잖아요, 천국 갈 확신이 100% 있거든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15년, 20년, 어떤 분은 제가 40년 천주교 다녀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꼭 한번 오시라고. 이번 주는 뭐 친척 다음 주 한번 오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여러분, 그 보혈 십자가 보혈만이, 예수의 피만이 구원이 있는데, 이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오늘 여기에 라합이 그냥 그냥 다 가지고 보고 구원이 있는 이곳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합과 같은 오늘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보혈이 있는 이 집으로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일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가 동참을 해야 돼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저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마귀의 저항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골방을 찾아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구원을 하면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역사가 이번 또 상반기 전도 축제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게 보니까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별과 스타잖아요. 별과 같이 스타. 근데 라합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기에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아무렇게나.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진짜 스타가 되었어요. 스타. 별과 같이 스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성경 그대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근데 여러분, 요세푸스 여기에 교회 역사가는요, 살몬을요,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혼했다,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사학자.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다윗을 낳아요. 그럼 여기 다윗은 4대조 할머니가 오늘 여기에 라합입니다. 다윗의 4대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라합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하고 그 집으로 초청하고 구원받게 하니까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